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됨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진행을 해 나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각 지파에서 계속 실수를 범하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일들이 자행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분배된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가나안 원주민들을 내쫓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발목이 잡히는 그런 원인을 제공을 해 주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 1장 우리가 함께 쭉 읽은 말씀은 각 지파들이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동일한 실수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저질러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의 가문이 등장합니다. 요셉 가문은 두 지파로 이루어졌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형제의 관계죠. 요셉의 아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들이 이제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그들이 어디에 정복을 하냐면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 땅이라는 것을 정복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3절에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래, 베델을 정탐했다. 이 정탐했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정복할 때에 사전에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한, 습득하기 위한 정찰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이미 그들에게 주셨다고 선언했습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델 땅을 정탐하는 게 아니라 정복을 해야 될 대상인 거죠. 근데 이들은 정복을 하지 않고 먼저 정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고, 올라가기만 하면 그 땅은 너희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전쟁을 치러야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올라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보다는 지금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간파하기를 원했고, 거기에 맞추어서 뭔가를 자신들이 해내려고 하는 인간적인 모습들이 다분하게 내포되어 있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정탐이라는 이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이미 40여 년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탐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그 정탐한 결과가 뭐예요? 못 들어간다 했죠. 우리 거기 하면 다 죽는다. 왜? 내가 눈으로 직접 가서 보니까 거인족속이야. 철병거를 갖고 있어. 지형지물을 잘 이용해서 성을 졌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완벽해. 그런 곳에 우리가 발을 디뎠다가는 우린 다 죽어. 그러니까 가지 말자. 갈 수 없다. 우린 메뚜기와 같다. 정탐을 하고 돌아온 결과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민족은 이동을 하면서 40년을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해서 뭐 군사훈련을 돼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여기 머물렀다 하나님 내일 떠나라 그러면 옮겨가는 그 세월이 40년. 그러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상황들을 볼 때에
정복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절대 안 들죠. 눈으로 직접 보니까, 피부적으로 직접 느끼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모저 앞뒤를 따져보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런 우를 이미 그들은 조상들을 통해서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또 그 일을 답습하고 있어요. 정탐을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됩니다. 자꾸 계산하고 따져보고 쳐다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일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를 그렇게 한다, 그럼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우리 형편에 뭘 하겠습니까? 우리 상황이 이런데 이 상황을 가지고 그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대부분 거의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안 됩니다. 따져보십시오. 계산해 보십시오. 좀 눈에 보이는 거를 보고 말씀하십시오. 대부분 그렇게 다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배제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냥 믿고 가면 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만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의 장소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환경을 따지지 않아요. 상황을 따지지 않아요. 장애물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님 만나면 귀신이 떠나간다. 예수님 만나면 내 병이 치유된다. 예수님 만나면 내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로막아도 거기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어요. 나 예수님 만나면 기적이 나타나니까. 나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만날 거야. 예수님 만나면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 믿음으로. 소경도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간다니까 보이지도 않는데요. 거기를 향해 막 뛰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이 가로막고 잠잠하라고 중단을 하라고 제재하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잖아요.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요셉 가문의 에브라임 므낫세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26절에 25절 26절 후반절부터 보면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냈다. 왜? 정탐하러 가서 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놓아주었어요. 근데 놓아준 사람이 어떻게 돼요?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했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가나안 족속과 같이 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는 그 땅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다 내쫓아라 그랬어요. 그 땅에서 다 내쫓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순수한 민족, 신앙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16절 이하부터 36절까지 보면 지파에 대해서 말합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19절 말씀해 보니까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21절에 베냐민 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도 27절에 마을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28절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29절에 에브라임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30절에 수불론 사람들이 나홀로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31절에 쫓아내지 못했다. 32절에 쫓아내지 못했다. 33절에 납달리 족속이 쫓아내지 못했다. 단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다. 계속 쫓아내지 못했대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땅은 너희 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줬다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쫓아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이 쫓아내지 못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사장에 가보면 큰 고통을 겪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당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오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 때 제거해야 될 것은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될 것은 반드시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함으로 같이 거하고 같이 거주하고, 나중에는 왜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노역을 시켜서 자신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풀어 내쫓지 않아요. 종으로 부려먹으려. 하나님은 그것을 원했던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했는데, 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공동체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 않고 있습니다. 혹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끊어버려야 될 세상 것들을 끊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속에서 옛 종교적인 생활의 색채를 가지고 옛 성품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내 자신을 위해서 남겨놓은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다 내쫓아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가는 은혜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이것들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끊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들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지금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유익한 것 같고 이익인 것 같고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마귀에게 도리어 마귀가 역사하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돼서 우리를 덮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쫓아내야 될 대상들, 끊어버려야 될 대상들,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내 삶 속에서 다 쫓아내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온전히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쫓아내야 될 것들, 끊어버려야 될 것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데 걸림돌 되는 것들을 하나님 다 끊어버리게 해달라고, 쫓아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몸된 교회 부흥과 성도들의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